하나님의 말씀을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은 먼저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칭찬이 먼저 있었음을 얘기한 반면에 이제는 두아드라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성경에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러면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 사이에서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의 아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악독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세벨이라 이렇게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와도 아니고 남자를 꼬드겨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 하와도 악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그 꼬드김이 없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이게 하와도 아니고 이세벨이 가장 악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도 죽이려고 굉장히 그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또 라봇이라는 포도원 땅을 취하려고 재판장에다 올려놓고 이제 결국에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이제 취하게 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우상 숭배, 우상을 막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제 덤태기를 씌우는 자가 이세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드라 이세벨은 신약교회의 이세벨이죠. 성도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타락을 시키는데 1등 공신이다. 타락을 시키는데 1등 공신이 이세벨이라는 신약교회 두아드라 교회의 어떻게 보면 성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데 들어와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인데 이 거짓된 여선지자. 초대교회는 여선지자들이 꽤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된 여선지자로서
이제 죄를 짓는 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요. 사람들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들도 뭐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데 교회마다 다른 각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이제 버가모 교회,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서바나 교회는 죄를 지었을까요? 서바나 교회는 이렇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7교회 중에서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음에 또 얘기할 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니골라당이라는 그 당이 나타나 가지고 꼬드겨 가지고 이제 죄를,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것이 뭐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이 발람의 가르침, 그 발람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발람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결국에는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음행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일을 이제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 세 교회는 모두 다 같은 죄를 범하죠. 어떤 죄입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과 우상 숭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 속마음 속에는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멋진 남자들을 보면은, 아마 탤런트들을 보면은, 또 예쁜 여인들을 보면은 속마음 속에 그런 설레발이 끼어질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랑 목사나 뭐 장로나 집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뭐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랬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거든.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어찌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도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잠을 잘 자고 계십니까? 잠을 잘 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잠이 안 올 정도로 아파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잠이 안 올 정도로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다 얽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지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 행위를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면 어찌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이 바로 실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일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와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혜를 받은 자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떠나서 사는 자들은 악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악하게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범죄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쩐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은혜 받은 자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어쩌냐? 그러면 결국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먹고 살려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려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좀 봐줄 수 없느냐? 하나님도 다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의뢰받지 못한 자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나만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달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언약과 연약함과 실수에 있어서 우리는 성도답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답게라는 거예요. 답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답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회개로 나오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에 이 조문자는 나오지만은 질그릇, 새망치 앞에 질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망치 앞에 질그릇이 되어버리면 질그릇이 뭐 되겠습니까?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국간 눈을 가지신 분은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그분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짓밟으실 수 있으셔서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던진다고 하는 이 말은 이세벨을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던진다는 말은 이세벨을 던지는데 어디에다 던지냐? 침상에 던진다는 말입니다. 침상에 던지면 어찌입니까? 편안하게 쉬고 누워서 잠잘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던진다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던진다는 말은 병을 얻어가지고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병들어서 눕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공고해서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를 왕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상에 던져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 이세벨을 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그래도 해결을 안 하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데도 해결을 안 하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죽음의 임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길을 꽉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음으로 막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소음을 뜯어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벽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병상에 던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이라는 책이 그 성경 새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침상에 병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게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가늠한 자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인다고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짐을 느낄 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지면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자꾸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 신실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져. 돈이 눈에 딱 붙어버려요. 돈만 쫓아가게 되는. 돈만 쫓아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돈만 쫓아가면 절대 돈은 벌 수가 없고 돈은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근데 돈이 내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붙을 수 있도록. 내가 도망을 가도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쫓아서 가면은 돈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하튼 우리가 신실하고 거짓됨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돈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끔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세상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 돈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빚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빚이 짊어져 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던데 그걸 이제 쫓아버리고 그냥 돈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 있는 거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따라온 것 같아요. 돈이 따라온 것 같아가지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데 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드릴 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드릴 만한 성도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러면.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순결하고 무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속일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 많이 속일 수 있죠. 거짓말하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거짓말을 밥 먹듯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나는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은 90%는 털어야 됩니다. 90%는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90%를 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 신기하게 어째서 그렇게 그런 좋지도 않는 것인데 거짓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을까? 그 거짓말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씩은 한다고요?
모르죠. 또 잊어먹어 버렸네요. 200번씩은 하루에 거짓말을 한답니다. 누구나. 저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남에게 피해 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거짓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진짜 죽지 않는데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고 있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예?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하루에 여러분들 아이고 죽겠네를 몇 번 합니까? 예? 우리 양순례 권사님은 하루에 뭐 한 100번도 더 할 겁니다. 아이고 죽겠네. 더 해버려? 그런답니다. 안 죽고 있잖아요. 안 죽고 있는데 아이고 죽겠네를 수도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것들이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대부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무음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발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크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크게 나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는 경고와 책임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끝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칭찬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더 많은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굳게 잡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굳게 잡으시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없애버리지 말고 더 취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굳게 잡고 있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에 빠져 있지 않고 그래도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아무리 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속셈에 빠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안고 있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 언제 올 때? 다시 오실 날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기억에 빠져 있어서 신앙이라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무슨 일을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과 신념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신념을 가졌다는,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념은 자기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꼽만큼도 없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눈꼽만큼도 없는 신앙,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과시합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말만 우선 세우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과 같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어째 음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상 숭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꼬드기고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세벨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칭 선지자라 그런 자예요. 자칭 선지자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꼬드기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의 그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폭로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오한 말씀인 것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하늘의 진리가 아닙니다. 깊은 지옥의 교리인 것을 폭로합니다.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은 전부 이단에 속해 있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5,000명이나 된다. 5,000명이나 돼. 5,000명이나. 자칭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로 낙인이 지켜지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폭로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에서 온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우리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